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한참 어린 후배 목회자였는데 그 후배 목회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그 후배 목회자의 어떤 미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디모데전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목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권면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좀 쓰긴 조심스럽지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팁, 뭐 이런 아주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목회와 관련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절에 11절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다른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타이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너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부류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류가 있다면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닌 부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무슨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 대립하는 어떤 반대 측면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대표적으로 세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있겠죠.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길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살아가는 너의 입장으로서 이것들은 피하라라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하는 세상의 어떤 요소, 첫 번째 요소가
어제 본문 9절 10절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우리가 참 연약한 문제 아닙니까? 참 돈 앞에서 참 한없이 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그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항상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 앞에서 참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앞에 있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의 마음 그 한편에 마음 구석의 한편을 돌아본다면 한없이 이 돈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사실 앞에서 특히 돈 앞에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쫓으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돈 앞에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참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연약한데 돈 앞에서 특히 이 연약한 것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데 세상의 것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데 이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당연히 쫓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쫓아야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우리 내적에서 우리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 따라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이 딜레마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의 상황을 겪는 것을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다. 마음이 너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모르지 않고 분명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영생이며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영생을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신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으로 이렇게 무조건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히 인내해서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싸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게 정답대로 그렇게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쩌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을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고 얻은 영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그 갈등들 우리가 지금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런 물질과의 이런 물질이나 이런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이런 것들과의 어떤 갈등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 감당해야 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갈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제 완전히 성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미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위한 증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한 자죠. 신문했던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아주 극한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변호하는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항상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바울의 삶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데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신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생명을 누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영생을 누린 자,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합당한 삶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요. 그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잘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어떤 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웃을 향해서 어떤 실천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결코 구원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 삶을 산다면 믿는다는 그 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결코 구원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를 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바른 교훈,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것도 결코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다른 교훈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야 이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보시고, 네가 이런 삶을 살았어. 내가 이 구원을 너에게 당연히 줄게. 여기 옆에 있는 애는 그렇게 그런 삶을 안 살았으니까 너는 안 돼. 근데 너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측면으로 지금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철저히 거짓된 것이죠. 허탄한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선신서를 기록한 것인데요. 바울의 이 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을 피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피하고 돈과 어떤 매여 있는 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고 그 피하는 삶을 사니까 넌 분명히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끝까지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이 말을 우리 또한 잘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잘 새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되, 이것이 결코 구원과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찬양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혼자의 마음으로는 이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실을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 붙잡고 그렇게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